오늘은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 8장 강의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저를 비롯해서 이 전쟁의 참상과 실상을 실제로 경험해 본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 중에는 6.25 세대, 6.25를 겪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전쟁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경험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TV나 또 뉴스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느끼는 전쟁의 참상, 비참함은 우리가 경험은 있겠지만 아마 실질적인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전쟁의 이 치열함과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 전쟁터가 있는데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는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내가 정말 이 집을 뛰쳐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남편과 이 아내와 이걸 어쩌하나 하면서, 혹은 직장에서 내가 이걸 때려치나, 아니면 이거를 정말 계속 해야 하나,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관계를 정말 계속 해야 되나, 끊어야 되나, 뭐 가족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과 갈등과 이 번뇌 속에서 참 우리 마음이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잠자면서까지도 그런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적은 우리에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좌절, 또 주기적으로 몰려오는 우리 안에 이런 외로움, 또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을 무기 삼아서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기까지 하려는 그러한 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적이 누구일까요? 이게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죄된 본성, 이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패배감과 또 절망감과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함부터 벗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또다시 그 전쟁터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전쟁포로 같은 삶을 살게 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더 비참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조그만 일에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고 또 편을 가르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악한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참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그런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후회하고 절망하면서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사단이 우리를 몰고 간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패배감에만 쌓여서, 죄책감에 쌓여서 이 마음의 전쟁에서 패배자로서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이 12장 12절부터 16절의 이 부분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의 전쟁, 마음의 이 전쟁터, 이곳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그 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기려면요, 은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우리는 뭐래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무슨 빚을 진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였는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그 빚을 우리가 지고 있었는데 그 은혜의 빚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 빚쟁이 사단에게 쫓겨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으로부터 그 공갈과 협박을 더 이상 당할 이유가 없도록 그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이 구원의 은혜, 자유케 하시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사단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지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을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간혹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이렇게 막 가정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사채빚을 갖다 끌어 쓰잖아요. 그러면 꼭 사채업자들은 누구하고 막 이 엮여 있냐면 이 조폭들, 그죠? 그래가지고 그 조폭들이 집에 찾아오고 직장에 찾아오고 해가지고 막 협박하고 공갈에 막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빚 다 갚아주고 조폭들 다 막아주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정죄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오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과거의 일들,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번뇌하게 하면서 우리를 협박, 그렇게 공갈,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자유케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셔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를 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옛날에 그 사단의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에 져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사단은 이거를 항상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잊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우리 안에서 예전에 우리가 따랐던 삶을 다시 추구하도록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들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익숙해져 있었던 과거의 우리의 습관들, 게으름들, 열등의식들, 타인의 탓하는 마음들 그리고 과거의 상처 그리고 아픈 기억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소환하면서 사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빚이 다 청산되었는데 그 빚을 여전히 끌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성도님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빚도 우리의 모든 죄짐도 주님과 함께 다 사하여 줬고 그것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다 해결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육신의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틀꿈틀 우리에게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기에 우리는 그런 영향력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육신에게 선포해야 될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걸 선포해야 돼요. 육신아 너는 나를 지배할 권한이 없어. 육신아 너는 죽었어. 너는 실체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 더 이상 명령할 수 없어. 우리는 이거를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이 자기가 뭐냐면요, 거짓된 나의 자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자아예요. 그 자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영향력을 갖다, 과거의 영향력을 다시 끌어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러한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여지없이 또 우리에게 찾아들는 이런 육신의 이 생각, 육신의 이 정욕, 이거에 지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빚을 갚아주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은혜는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은혜는요, 우리가 이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렵게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빚을 갚아주셨는데 너희들 제발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소리죠.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그렇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2절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만한 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은혜는 그렇게 한 번 주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그 빚진 자의 의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쟁이처럼 우리를 막 숨통을 쥐어넣는 그런 하나님은 빚쟁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은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숨통을 쥐어넣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끊임없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보라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님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이 정말 힘겹게 세상에 살다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만이 아니라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그걸 사모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은혜의 도가니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 죄를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예. 이 말씀은 13절 말씀인데, 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요 조금 조직신학적으로 조금 생각해보면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논쟁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성도가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고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문제를 놓고 교회사 속에서는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어떤 그러한 이 관계에 대한 논쟁이기도 한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만약에 자 우리가 13절 앞부분을 보세요. 앞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 말은 여기 죽는다는 것은요, 그냥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영원한 심판의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로서의 죽음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 결국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분리인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이 논리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거죠.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이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 받아요? 구원 받지 못해요? 구원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속한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합동 측 교단입니다. 즉 저희는 이 총신 이 칼빈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믿고 저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그 진리를 따르는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어떤 측에서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나의 의지,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건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 믿고도 죄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우리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장로교단의 성도의 견인교리죠. 그것을 믿는 게 이제 우리인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을 보더라도 논리적으로도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정죄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에 처하게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도 그거를 로마서 3장부터 해서 줄기차게 5장 6장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알고 여기서 분명히 이것은 사실적으로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반드시 지옥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경고 차원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도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아요. 난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랑하면서 실질적인 삶을 놓고 보면은 어떠하냐?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세상 사람과 정말 별 다를 차이 없이 육신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선 이건 분명한 경고 차원의 말씀이에요. 아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빚진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사는 삶을 살아야지. 아니 어떻게 여전히 사단에게 빚진 자처럼 사단이 원하고 사단의 자식처럼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 사단 기뻐하는 일들을 하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육체가 완전히 이 몸이 부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넘어지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그런 진짜 성도라면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겠어요? 그의 삶에는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돌아섬이 있는데 이건 회개도 없고 그냥 믿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은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육신대로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진짜 성도 맞아? 너 정말 구원받은 성도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맞아? 그렇지 않다면 너는 가짜고 그렇다면 너는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지옥에 갈 거야. 예.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여러분 나는 또 내일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비록 나는 약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정말로 실수했을지라도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다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옵니다. 탕자같이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 다시 갑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그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금가락지 끼워주고 그 주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뭐 해주세요?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요 13절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있다면 분명히 그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의 행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몸의 행실은 앞에서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은 이 육신은 단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된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있고 우리 혼 속에도 있고 생각 속에도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힘이라고 말하는 돈,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라고 말하는 어떤 권력,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돋보일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 할 수 있어 하는 이러한 이 죄된 본성, 그것을 우리가 뭐로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은 뭐로 죽일 수 있대요? 뭐로서만? 영으로서. 영으로서만 죽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 뭐예요? 이 영은 성령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12절에서 봤고 지금 이 12절부터 해서 오늘 보면 16절의 이 문맥은요. 진다, 이긴다, 죽인다 이런 용어들이 그러니까 뭘 전제로 하냐면 이건 전쟁터를 전제로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무기라고 할 수 있고 사단이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몸의 행실, 육체의 본능, 본성 혹은 죄된 본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로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의지로 과연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반드시 뭘 통해서만? 성령으로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은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성령이 도구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떻게 성령 휘두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문맥은 전쟁터를 상황하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이 개념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더 정확하게 잘 설명해 놓은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표현해 놨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까 로마서의 말씀은 육체의 욕심을 죽인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죽인다 그 말은 그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힘쓰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킨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육체의 욕심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은요,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들, 요즘같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요즘같이 많은 것들이 정보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세상에서는요, 우리 보는 것으로 육체의 욕심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요,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들어 놓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으려면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엄청난 그러한 이 물들이 홍수 때 이번에 리비아에서도 봤잖아요.
그렇게 물이 갑자기 휘몰아쳐 들어오면은요, 한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고요. 그 물이 그렇게 파워가 있는지 우리가 미처 몰랐는데 엄청난 그 많은 물들이 밀려오면 우리의 힘으로 재간이 없어요. 이겨낼 재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나를 꼭꼭 묶어놔야지만 우리가 같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육체의 욕심에 그러한 충동에 어떻게 해요? 맞설 수 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충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성령께서 이것들을 결국 이것들을 무력화시키지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무력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상태가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성령은 이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는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요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 산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따라 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걸 무력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성령을 따르는 방법으로서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말씀 묵상과 영적 호흡으로서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 묵상을 보면 자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정말 이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죠?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 아낙 자손 같은 떡대가 정말 거인 같은 그러한 자손들이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는 죽고 이 여호수아 보고 너가 이끌고 들어가려니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상황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같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육체의 본성을 따른다는 건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의 본성을 따르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요 무슨 전략가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지금 김정은 같이 러시아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좋은 뭐 전투기, 좋은 뭐 그런 엄청난 무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처럼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칼 갈아라, 창 닦아라, 대포 만들어라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예? 그 이 율법책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게 이 율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 그거를 여기서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입에서 뭐 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요. 떠나지 말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주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뭐 하래요? 묵상해라.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한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예.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의 생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찰 수 있도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찰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때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어요? 지켜 행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게 없어요. 묵상이 없고 그것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우리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번 하나님께 말씀해 오고.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없다, 그 소리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은요, 9절 노란색 칠한 부분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이 바뀔 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게요, 내 모든 순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그 삶을 정말 체험하고 나를 정말 지키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팍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제가 딸한테 좀 허락을 받고, 예, 지금 저희 딸이 이제 고3이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수시 이제 그 접수 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는 저희 집이 거의 어둠의 동굴이었어요. 이게 너무 막, 사실 저희 딸이 이제 수시가 아니라 정시를 목표로 하고 정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아직 점수가 잘 안 돼서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영원아, 네가 꿈이 있고 원하는 학교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수시 때가 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가만 안 놔. 수시 써라. 어디든지 써라. 해가지고 네가 갈 학교 이런 학교야. 점수 맞춰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 수시 써와. 그래가지고 이 원서를 몇 개 써라 해가지고 그걸 넣고, 그러니까 얘들 막 고민이 막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시를 쓰는데 막 애들 막 물어. 너 어디 써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대한 막 여러 가지, 너 여기 너 이 정도였어. 막 이런 거며. 그리고 또 막상 수시를 써가지고 또 하나의 선생님이 이렇게 그 점수에 맞춰 주는 게 있더라고. 써가면 선생님이 또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여길 갈 수 있다고? 이러면서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애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요. 그리고 선생님은 얘 꿈이 그게 아니라 어쨌든 대학에 보내야 되니까 그 꿈 상관없이 점수에 맞는 학교, 점수에 맞는 그냥 과. 그러니까 애들을 그렇게, 예, 이 어떤 면에서 그 틀에 가두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들이 그렇게 우리의 어떤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그걸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 갖고 사람들을, 예, 정말 뛰어나다 못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규정을 시키니까. 그런 속에서 목요일날 밤에도 자기가 쓰고 싶은 학교였는데 이건 선생님 거긴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리고 하니 그래서 결국은 목요일날 다 쓰고, 어쨌든 밤 그때 목요일날 한 3시인가 이렇게 잤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도 그냥 막 얼굴 눈 벌개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가서 참 안쓰럽더라고요. 예, 안쓰럽던데, 근데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얘가요, 큐티를 했어. 큐티를 하고, 아빠, 나 모든 게 해결됐어. 그러면서 저희 이제 카톡방이 있거든요, 가족. 거기에 큐티한 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큐티한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면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금을 어디다 발랐죠? 밖에다 발랐어요? 아니, 어디다 발라요? 안에다 발랐잖아요. 얘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의 성전을 지어가자. 솔로몬은 지성소 내부 전체를 가장 귀한 금으로 입혔다. 남들은 신경도 쓰지 않을 수도 있는 성소 내부를 바닥까지 섬세하고 꼼꼼하게 신경 쓰며 금을 입혔다. 그리고 이 모든 공사는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지었다. 나의 성전 지금으로서는 2달간의 수능 준비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 중심과 높이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갈고 닦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금칠한 성전은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이런 은혜를 받고, 아빠 나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하냐 그런 바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금칠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걸 아침에 보내주었는데 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빠의 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거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라 그 소리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네 마음속에 묵상해서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여리고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투를 하죠? 이상하게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는 칼과 방패와 창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래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이 놓고 볼 때는 정말 돌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돈다고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만이 그걸 돕니까? 이 율법책을 가까이에서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깨닫고 안 자만이 그거를 돌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이걸 이겨내냐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 묵상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말씀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도 하지만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기도는 성도의 영적 뭐다? 잘하시네 호흡이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왜 영적 호흡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도님들 이거예요. 기도가 왜 영적 호흡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요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을 때 그 인간이 모양은 이제 인간 모양 됐겠죠. 그런데 그 인간이 살아남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뭘 불어 넣으셨죠?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숨 쉬는 그 호흡은요 사실 누구의 호흡이었어요? 누구의 호흡이에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호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간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호흡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그것이 법칙이고 순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오만 가지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뿜는 거예요. 예. 그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뿜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쉬어요? 아휴 이게 뭐냐면 한숨 쉬는 거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한숨만 쉬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한숨이 뭐로 바뀌냐면 한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내 쉬었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내 쉬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들이마셔야 돼요. 뭘 들이마셔야 되냐면 여러분 인간이 처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모든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기운,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숨을 들이마셔야 돼요. 그 우리의 한숨과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 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기 3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뭐가 기운이 나를 뭐 한다고요?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이 기운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네샤마인데 이 네샤마가 숨이에요. 숨결, 호흡.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을 우리가 이 육체적인 호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숨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숨이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4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여기 나오죠. 호흡을 주시며, 그래서 이 호흡이 아까 욥기에 나온 네샤마입니다. 네샤마. 호흡을 주시며, 그리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영을 주신다. 근데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왔어요. 이 영이라는 게, 이게 구약에서는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루아흐가 뭐냐면은요, 이게 신약에서 번역될 때 이게 푸뉴마, 성령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요, 그 단어적인 뜻은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 숨결, 바람, 혹은 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건 동격의 의미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성령은 뭐냐? 성령은 마치 하나님의 호흡과 같다, 그 소리예요. 마치 성령은 뭐냐?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 그 소리죠. 에스겔 37장에서 여러분 그 마른 뼈다귀가 다 죽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날 교회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마른 뼈다귀,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그 뼈다귀들에게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사방으로부터 바람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정확히 쓰인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뭐가 돼요? 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게 있어. 그래서 구해야 돼. 찾아야 돼. 문을 두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줄 거야. 근데 뭘 주시느냐?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이 결론 부분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버전에서는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좋은 것. 여긴 궁금하게 만들어. 야, 이 좋은 게 뭘까? 여러분, 좋은 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많은 거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돈도 구해야 돼요. 건강도 구하고, 우리 좋은 직장도 구하고, 남편감도 구하고, 다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거 구하지 말라 그런 거 없어요. 구해야죠. 아버지니까.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수준 높게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진짜 구해야 될 것을 뭘 말씀하셨냐면,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내가 육체적으로도요,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좋은 차예요? 뭐 50평방 아파트예요? 뭐 좋은 가방,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가방이 있고 있어도 죽은 시체한테 갖다 주면은요,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결국 이 세상에서도 육체에게도 가장 좋은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좋은 게 뭘까? 그것은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죠. 너희들이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파트 주세요, 집 주세요, 이걸 지금 구하라는 게 아니야. 이 본문에서는 진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기 너희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냐면, 너희들의 호흡을 통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살아날 수 있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살리는 영의 역사를 항상 그거를 구해야 돼. 주님은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이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순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있죠?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뭘 기도하시냐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를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숨쉬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 보조 맞춰서 일할 사람은 누굽니까? 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보다도 뒤서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같이 뛸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함께 뛰기를 원하시고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뒤에 내가 너희 앞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또 내 안에. 이게 하나의 연합. 하나님은요 함께 연합해서 함께 숨쉬고 함께 보조 맞추고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그 소리예요. 이거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기도다 그 소리예요. 기도다. 그럼 제가 1부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호흡을 맞춘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어떤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호흡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생각의 전부를 꽉 찰 수 있게 그걸 구하는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지난 제자훈련 시간 때 이걸 내가 연습시켰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딱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소리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딱 앉아서 묵상 기도하는데 잠잠히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나. 그렇게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오만 가지 생각들이 내가 원치도 않는데 막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1분 정도 지나서 1분이라도 하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막 잡생각이 들어오고 어제 일이 떠오르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는 훈련을 안 했어요. 내가 필요한 거 구하는 간절히 목숨 걸고 구하는 기도는 많이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기도는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더라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말하는 그 에베소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여기서 기도와 간구를 또 구분해 놨어요. 간구는 진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간구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 이거 잊으면 안 돼.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있고 필요를 찾는 기도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것 일단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생각을 주도하도록 나를 사로잡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생각들이 교정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훈련이 안 되면 여전히 우리는 욕심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욕심 이루어 주세요. 이 야망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뭘 구하래요?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요.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깨어 있는 거예요. 예. 눈 뜨고 있다고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있으면 지금도 오만 가지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느낌, 내 모든 걸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 그게 깨어 있는데 이거를 구해라. 이거를 구해라.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유다서도 보면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여기도 뭐로 기도하래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이 채워져서 그 성령과 함께 호흡 맞추면서 이거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한번 한 3분만이라도 딴 생각 안 하려고. 이게 훈련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이 점점 잡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 말씀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생각이요, 잡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아질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요, 성령으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16절과 15절 순서가 바뀌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서 그거를 확증해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이 뭘 하시냐면요, 15절. 너희는 다시 뭐래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 15절에서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무슨 사단의 영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그런 종의 영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성령은 무슨 영이냐? 성령은 우리가 아버지, 양자된 이 우리가 양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기 양자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간단히, 양자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양자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입양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가 로마의 귀족이나 왕의 아들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예를 들어서 그런 왕족이나 귀족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 선택해서 자기 반지를 끼워가지고 껴주면 그게 내 아들이 되는. 그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시면 배너가 그렇잖아요. 배너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떤 특권과 은혜를 누리냐면 그 주인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예였는데 그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여러분 그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성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를 막 이렇게 감독하시고 잘하나 못하나 막 그래가지고 벌 주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막 감독하시면서 하나님을 무섭게 만드는 그러한 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이 있어가지고 이런 날씨 좋은 날, 이런 날은 남자분들은, 요즘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엔 그런 분이 많았어요. 골프 치러 가기 좋은 거예요. 골프 치러. 왜냐면 미국은 싸잖아요, 골프가 또. 그러니까 이런 푸른 초장에 가가지고 실만한 물가도 있고, 가가지고 목사님들 꼭 그런 얘기, 목사님 저는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말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있죠. 너무 설교시장에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게 주일날 골프 치러 하다가 다리 분질러지고 교통사고 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고는 싶은데 무서운 거야. 예?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가신 분들보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이런 거, 내 육체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 꼭 벌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해요. 안 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즐겁겠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야말로 구박받는, 그야말로 서자 같은 양자같이, 홍길동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반대로 여기서 양자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이런 성도들은요, 뭘 해도 기뻐, 뭘 시켜도 기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양자됨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 정말 아빠라고 말을 부르짖는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짖는다. 이게 뭐냐면요. 상황은 힘들어. 그런데 그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빠, 나를 정말 이 양자 삼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아빠, 나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상황은 힘들어도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사는 자들은요. 뭐예요? 힘들어도 그 십자가를 질까요, 안 질까요?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간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었고 예. 오늘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어도 아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즐거우면 이길 자가 없어요. 예? 일을 해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한번 적용해 보셔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